오늘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영광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혹당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듣고 싶었던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결과는 하루 종일 놀이기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결국 너무 지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뼛속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죠.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사탕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의 이는 다 썩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의 요구와 예레미야의 거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BC 58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자 당황하여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솔과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시드기야는 제사장 바솔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우리 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이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셨는데도 뿌리쳤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찾아온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21장 4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런 5절과 6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아멘. 내가 직접 너희를 뭐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반쪽 모습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받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뭐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훌륭한 뭐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현신의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분노, 이 노염, 이 우라를 참을 수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던 팔, 손과 강한 팔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직접 공격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와 세 아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원되어서 그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왜 만들었어요? 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탁 닫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았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제시하실까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은 선택하신 겁니다. 무슨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요,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굶주림이나 전염병으로 죽든지 적진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도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귀순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굶주림이나 전염병으로 죽든지 적진의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누구든지 이 도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귀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기 목숨을 건져낼 것이다. 자, 지금 보세요. 앞부분은 무슨 길이에요? 아까 두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길. 사망의 길 있고 뒤에 그러나 이후에는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으시죠? 우리 인생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린 이걸 알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지금도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와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물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해 달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선택해라.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근데 무슨 길을 선택한다고 이들이? 결국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심에도 우리는 그 길을 선용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